이 시간 신념,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 자동차 회사가 이제 미국에 그 자동차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품질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전 테스트는 무사히 통과됐지만은 이제 그러나 작은 결함들이 여러 개 드러나면서 결국은 그 품질 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책임자가 인터넷에 이제 불만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평가 기준이 불공정했다. 별것 아닌 사소한 결함에 대해서 엔진 하자와 같이 똑같이 감점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보십시오. 당신 생각엔 별것 아닐 것 같지 모르지만은 소비자는 차 문짝을 열 때마다 나는 그 삐걱 소리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고 그 차를 운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댓글을 올렸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때로는 이 작은 차이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 믿음과 신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념과 믿음,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아멘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한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념은 어떤 것입니까? 신념은 이 신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신념에도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의 기준이 뭐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쉽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 같은 것 같은데 유사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어떠냐?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장 먼저 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내오는 것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마치 우리가 손님을 집에 모시면 차를 내오는 것처럼 이 손발을 씻는 물을 내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아주 그 기본적인 예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가 선지자라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자기가 가정하고 자기가 결론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뭐라고요?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처럼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간혹 빠지는 함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저희 부부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새벽 3시에 저희 큰아이가 지원한 그 대학 한 곳의 입학 결과가 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어쨌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합격 통보를 받은 학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학교, 더구나 그 토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그 학교는 이제 주립 명문이고 그래 아이가 꼭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새벽 4시 반 되고 5시가 됐는데 아무런 이메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나서 저 혼자 이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마다 이제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메일이 없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침을 맞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 큰 것은 아이가 이제 그 경험할 낙심을 생각하니까 제 스스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어렵게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왔는데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제게 고통을 주세요. 제게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며 보냈는데 사실 왜 더 마음이 아프냐면은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함께 공부하고 가까웠던 아이들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명문대 갔어요.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다 그런 이제 명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살았더라면 정치외교학과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탑인 조지타운 대학이라든가 예일이라든가 UC 계열의 명문대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인데 한국에서 불리한 여건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약도 따르고 페널티가 붙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보통 그 입학생 등을 뽑을 때 그 기준이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그 주 안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그 주 안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뽑아요. 먼저 뽑고 그 다음에 out of state 그 스테이트를 벗어난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외국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학 조건도 까다롭고 특히 이제 이 장학금 신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인 경우는 쿼러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소수만 뽑아요. 아시아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한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모저모 지금 불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가 이제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새벽 7시쯤 아침 7시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니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나님이니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제 모습을 돌아봤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잠시 내 신념에 붙들려 있었구나. 내 신념에 붙들려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해. 하셔야만 해. 내 신념에 붙들려 있는 그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붙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이고, 이런 자기 신념이 반복되고 굳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세 가지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wait, 기다리라. 기다리라.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저는 이번에 이제 아이그 대학 입학 관련해서 그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미국 대학들도 신입생들에게 답변을 세 가지로 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론 합격과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인데 그게 뭐냐면 디퍼라는 답이에요. 디퍼. 입학을 잠정 보류하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 디시전이나 혹은 얼리 액션이라고 해서 그 입학 정원의 소수를 먼저 뽑아요. 예를 들면 10%, 20%를 먼저 뽑고 나머지 아이들을 이제 정시에 이제 뽑는 건데, 근데 이 디퍼를 받은 학생들은 이 탈락시키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아까우니까 이 디퍼라는 통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정시에 한 번 더 리뷰를 합니다. 그 아이의 뭐 성적이라든가 시험 점수라든가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정시에 검토하는 게 이제 디퍼라는 건데, 저희 아이도 이제 그 명문대에서 하나를 디퍼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디퍼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포기하거나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더 노력하라. 그게 디퍼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학교에 꼭 더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편지 보내고 또 그동안에 뭐 공부한 것이 있으면 상장을 받은 것이 추가로 계속 내는 거예요. 나는 이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니 받아달라. 그게 바로 이 디퍼의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혹은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죄를 지은 여인, 과거형으로 말해요. 과거에 모르지만 어떤 죄를 지었는데,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다, 창기였다, 뭐 그렇게 주장도 하지만은 사실은 본문만 봐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어떤 과거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죄인으로 규정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가 그랬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든 실패했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구체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 37절과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부으면서 말없이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었다. 그게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멀리서,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의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죄인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그 향유옥합, 아마도 자기가 평생 모은 그 향유옥합을,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수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바리새인 시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 발에 계속해서 입맞추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한 번 입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입맞추고 입맞추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41절과 42절을 통해 빛의 탕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모두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이 탕감하다라는 말의 뜻은 값없이 주다, 용서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은혜와 감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본질적으로 갚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갚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값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 갚아도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것, 버림받고 배반당한 것,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에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2절을 통해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행한 이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보신 거예요. 단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도 부었고 머리털로도 닦고 수없이 예수님 발 앞에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 있는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좋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엘리나라는 이름의 그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50년 동안 이 담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수없이 금연도 해보고 치료약도 복용해보고 또 병원에 가서 운영하는 그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대요. 오히려 금연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절망감만 커져갔대요. 그러다가 그녀가 이제 78세가 되던 해에 어느 날 79세가 된 제이슨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제이슨이 어느 날 사랑을 고백하면서 엘리나에게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엘리나,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것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토록 평생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7, 80대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아가서 8장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삶과 신앙과 인격과 가치가 여러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던 것, 세상에 미련 같던 것, 그런 거 주님 사랑하면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50절을 통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제 다 됐으니까 평안히 가라. 죄사함 받았고 구원함 받았으니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영속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시기나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평안한 것. 여러분 이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지, 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더 예배에 힘써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장애도, 담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믿어서 구원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여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